8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라. 이렇게 나왔죠. 히브리에서 그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잖아요. 완전한 수. 7길로 도망간다. 이것은 완전히 패하게 합니다. 너희 대적이 아무리 흥망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너를 치러 와도 완벽하게 해산을 시켜버리겠다. 완벽하게 끄집어내겠다. 그 산산이 부서서 없애겠다. 그런 뜻이에요. 8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이 맞소라 원본, 그러니까 히브리 원본의 이제 8절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복이 내게 있도록 명령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써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명하사 쭉쭉 한 다음에 뒤에 이렇게 명한다. 그 마지막에 8절 마지막에 복을 주실 것이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게 맞소라 사본 히브리 원본에는 내가 여호와께서 복이 내게 있도록 명령하겠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꼭 뭐처럼 인격화시켰죠. 인격화시키고 이 복을 하나님,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탁 스탠바이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너 누구한테 가! 그러면 그 복이 즉시 가도록 그런 식으로 맞소라 사고라는 그런 의미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복이 내게 있도록 명령하겠다.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신속하고 확증적인지 복을 의인화시켜요. 그 복은 철저하게 천사와 같이 하나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 복은 너에게 즉시 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걸 하느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근본은 우리의 손에 작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으로 뭔가를 하는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그 복을 더하시는 것이지 심지도 아니하고 거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반적으로 전적으로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 섭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특별 섭리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일반 섭리는 뭡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게 일반 섭리예요. 이 일반 섭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일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을 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제가 곰곰이 연구를 해보고 살펴보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왜 한국은 유럽에 비해서 더 액티브하냐 이 말이죠. 액티브하냐. 그건 유럽을 좀 다녀본 사람이나 유럽에 살던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한국 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역동적이고 활발하고 뭔가 이렇게 분출력 있고 이렇다고 느끼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냐 그러면요. 스웨덴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스웨덴을 좋아하는데 이 스웨덴은 월급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월급의 차이가. 그래서 스웨덴의 의사하고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하고 월급의 차이가 약 3배 정도 차이나요. 3배. 그럼 우리나라 맥도날드 알바는 100만 원 못 받죠.
그렇지 않나요? 맥도날드를 사 드시지도 않나요? 그냥 맥도날드 알바가 100만 원도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환산한다 그러면 의사가 300 정도 받아요. 스웨덴 의사가. 근데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보통 1,500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 의사는 보통 1,500 받아요. 페이드아웃 많으면 2,000까지, 아주 적어도 1,200은 넘어요. 그죠? 아주 적어도.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300이다. 어때요? 이거야 할 맛이 안 나죠. 아르헨티나 갔더니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인데 거기 의대나 약대를 나와서 옷장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거기는 대학이 다 등록금이 공짜예요. 유럽의 대학 등록금이 공짜죠. 국가에서 세금으로 등록금을 대줘요. 그리고 졸업할 때 월급 좀만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국가에서 키워줬지 않냐. 그래서 걔네들이 1인당 벌어들이는 돈은 많지만 사실 세금으로 60% 이상을 떼갑니다. 그냥. 그래서 많이 벌어도 결국 자기한테 더 들어온 돈은 최저로 버는 사람에 비해서 얼마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유럽 사람, 이 유럽 사람 대부분 그래요. 그들은 저축하지 않습니다. 왜 저축하지 않냐 그러면 모든 걸 국가에서 늙으면 연금까지 나와서 이렇게 꼭 갑니다. 그 대신 그들한테 국가에서 하는 게 뭐냐면 상속세를 안 받아요.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자녀에게 그 재산을 물려줄 때는 세금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면 그 북유럽에서 그 재산을 부풀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상속입니다. 그러겠죠. 일반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사회가 완전히 정착돼가지고 이 업다운이 없어요. 업다운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한번 월급장이든요. 자손 대대로 그 정도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고 오직 부모들이 엄청난 땅과 부를 소유했던 사람들만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1%들만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나라 중산층보다 못 삽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에 유럽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그 남자들이 보통 타고 다니는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혹시 벤츠 S 시리즈 중에 전 세계 판매량 2위가 대한민국이고 들어보셨나요? 1위가 중국이고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독일이나 왜 이런 나라에서는 벤츠를 안 사냐? 못 사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판매량 2위입니다. 2위. 왜? 우리나라는 마음껏 돈을 벌고 마음껏 저축해서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역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역동적으로. 근데 유럽은 전복 못 시켜요. 한 번 중산층은 끝까지 가요. 그리고 망하지도 않아요. 걔네는. 그냥 고개 그대로 갑니다. 왜? 부모한테 물려받고 자기 당시에는 뭐 하니까? 저축 안 하니까. 저축 안 해도 국가에서 사회보장 다 돼서 늙을 때까지 가니까 거기는 사회가 느리 꿈도 비전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나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국가라서 역동적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가 더 좋아요? 한국이 훨씬 좋죠. 한국이 좋아요. 사람은 뭔가를 경쟁하고 그 짜릿한 그 성취감을 느끼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한국에서 하신 걸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한국을 떠난 그 어떤 나라도 미국 뉴욕보다도 더 역정동의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면 여러분 됩니다. 일본조차도 우리가 앞서갔죠. 그것처럼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너가 열심히 일을 하면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그 젊음의
역동성을 발휘해가지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유함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일의 성취감과 행복감을 주시는데 유럽 가면 느릿느릿 여러분이 처음에 유럽 가보면 그 평화로움과 그 여유와 좋죠. 1년만 살아보세요. 미쳐버립니다. 이건 감옥이에요, 감옥.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그 뜻이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손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이나 이런 남미나 이런 데 미국은 한 번씩 여행 가는 건 좋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남성들이 이민 가서는요 여러분 폐닭 딱 됩니다. 폐닭. 그래서 저기 뒤에 찌그러져 있는 닭처럼 꼬꾸대꼬꾸대 그냥 슬슬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디 갈 생각도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8절에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섭리도 하나님 주신 걸 알아셔야죠.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 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니 그게 바로 도둑심보다. 도둑심.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것도 뭐 똑같은 겁니다. 10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너를 그냥 강력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해주겠다. 강력하게 해주겠다. 강력하게 해주겠다. 세상 사람이 너를 보고 알게 해주겠다. 알게 해주겠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그 복받은 나라라는 것을 여행을 해보면 잘 알아요. 여행을 해보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의외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나라도 하나도 없고 다 좋아해요. 옛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다 그러면 그들에겐 꿈이에요. 왜 꿈일까요? 조금 후진국으로 가고 중진국으로 가면요. 걔네들은 절대로 자기들의 그 목표가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이 아니에요. 왜? 걔네들은 고대부터 그냥 부자였으니까. 근데 탱탱 가난하다가 부자가 된 나라가 오직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그들의 모델이에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좋아해요. 그냥 본받고 싶고 그리고. 근데 한국만 들어오면은 뭐 이놈의 헬조선 떠나야지 뭐. 떠나라. 많이 떠나서 한번 가 살아봐라.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세계 만민이 우리를 보고 좋아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이스라엘과 비슷하다. 상당히 비슷하다. 작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 함부로 우리를 못한다. 그런데 그냥 너무 겸손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굽신거리고 아부하고 이런 걸 보면은 야 우리나라에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제 경제대국 우리나라의 경제대국이 세계 12위입니다. 1년에 나 벌어들인 돈이 세계 12위예요. 이런 나라가 200 몇십 개국 중에 세계 12위.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디를 가나 한국보다 다 후졌다 이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어디를 가나.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뭐냐면 12절에 이스라엘에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늦은 비 때 씨앗을 뿌려요. 그 다음에 늦은 비 때 씨앗을 뿌리고 이른 비 이제 봄이 됐을 때 추수를 합니다. 걔네들. 요게 씨앗을 뿌릴 때와 추수를 할 때 적당한 비가 내려줘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비예요. 구원의 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경작하고 씨 뿌리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때요? 주시지 아니하면은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식은 그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애딱 착한 놈아 하면서 덤퍽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고 우리가 일한 것보다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것을. 우리가 일을 하지만 백약이 무효이듯이 아무리 해도 결과물이 드러나지 아니할 때 여러분 그때는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가 떨어지고 더 많은 복이 떨어져야 사람들이 야 정말 순풍에 돋다듯이 쭉쭉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데 12절 중반부부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뭐 하겠다고요? 꾸어준다는 말입니다. 꾸어준다. 너희들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꾸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꾸어줄 수 있도록. 멕시코와 미국이 전쟁을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미국은 멕시코가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의 땅의 2배가 멕시코 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미국의 서부 있죠. 미국의 서부가 전체가 다 멕시코 땅이었어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전부 다. 캘리포니아는 우리 한반도의 2배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어마어마하죠. 그 캘리포니아, 텍사스 그 위에 시드니까지 전부 다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멕시코랑 전쟁에서 덜렁 먹었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두 나라가 싸워서 멕시코가 딱 졌습니다. 그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사용됐던 모든 전쟁 물자 금액을 패전국이 지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패전국.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을 미국한테 빚을 딱 지게 된 겁니다. 미국한테 빚을 딱 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그 돈 갚지 말고 이 땅 다오 그래가지고 멕시코 이후부터 미국 서부 전체를 멕시코로부터 미국이 딱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멕시코가 누구 영입니까? 스페인 영이에요. 스페인. 미국은 영국 영이었어요. 근데 영국과 스페인이 싸운 거야 한마디로 그 미 대륙에서. 그래가지고 달라. 이게 뭡니까? 능력 있고 돈 있는 국가의 권세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졌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전쟁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랬지. 응? 내가 끝까지 전쟁해가지고 지금 우리 군인이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총알이 몇 개가 나갔고 여러분 그 대포 쏠 때 그 대포에 빵 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 빵 쏴면 칼라TV 한 대 나간다 이랬어요. 옛날에 대포 알 하나가 막 40만 원 해가지고 빵 나갈 때마다 한 번 쏠 때마다 40만 원씩 나가요. 미사일 한 번 쏠 때마다 몇백 동이 나가. 미사일을 한 번 쏠 때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함부로 못 쏘는 거예요. 미사일이 북한이 저기 동해안에 한 번 쏘잖아요. 누구한테 돈을 받은 거예요. 그 돈 없으면 못 쏴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사일 한 번 쏠 때마다 포탄 하나 날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거 전부 다 멕시코한테 패전국이 다 내야 됩니다. 패전국이. 내가 너희들 전쟁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그렇게 말 안 듣고 전쟁하다가 이런 많은 돈을 들고 가냐? 돈 내놔! 이렇게 합니다. 안 내놓으면 내가 어디까지 들어가겠다. 멕시코 전체를 다 먹어보겠다. 그래서 멕시코가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반을 뚝 잘라가서 미국에 다 바쳤습니다. 이게 하나님 복 주신 나라의 특징이에요. 전쟁을 해도 이기고 이게 그냥 이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도 하나님이 그때 당시 복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런 복을.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너희가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래서 14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뭐냐면요, 정도를 얘기해요. 정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말씀이 없는 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요,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딱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최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희가 처음에 결혼할 때 우리 아내는 사모가 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없었어요. 비전이 없었고 그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고 이제 졸업해가지고 공무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살아온 과정이 우리 아내가 나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했었어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객관적인 사고를 보면, 여러분 그 나온 대학을 보면 비교는 다 아시잖아요. 예? 저는 한 3년도 나왔는데 우리 아내는 경찰대학교 나왔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대학 자체가. 그래서 우리 아내가 처음에 저를 좀 무시했었어요. 예? 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해요. 오직 집에서는 제가 왕이에요. 제가 큰 소리를 지르고 제가 폭력을 써서요. 그럼 여성들은 더 악다구가 남죠. 가만히 들어보니 모든 게 말씀이 모든 것보다 위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뭐 찌긋찌긋 공부하고 뭐 좋은 점수 받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교가 안 되는 소꿉장난 것 같다는 걸 깨달으니까 지금은 전적 순종입니다. 전적 순종. 그것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들어보면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건 뭐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뭐 도움도 안 주고 뭐 아주 이렇게 뿌듯해가지고 있고 그렇게 한 몇 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설교도 가만히 들어보고 내가 하는 이야기들 가만히 들어보고 이러더니 느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남편인데도 들은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요, 인생을 아무리 성실히 살고 아무리 우등생을 살아와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그를 보면은 삐딱삐딱 걸어가 좌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아내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너는 공부 외에는 잘할 게 없구나. 왜? 덜컹 결정해놓고 보면은 어리석은 결정해놓고 어리석은 결정에 그 피드백은 곧 받아요. 후회 막심하고. 덜컹 또 여기 와서 어리석은 결정해놓고 또 피드백 받으면 후회 막심하고. 그렇게 덜컥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깊이 알고 있지 않느냐니까 참 어리석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저희 집의 모든 결정권은 다 제가 그냥 통째로 한 방에 그냥 호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다고. 그래 내가 당신 보면 호박 같다. 그래서 그냥 뭐 다 가져가십시오. 당신이 이제 다 결정하시고 당신이 지시하시고 당신이 자녀들한테 훈계하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집안에서 누리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집안에서 누려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남편들한테도 막 밥상 두들기고 뭐 소리지르고 설거지 열심히 해주지 말고 다 하나님 말씀 깊이 공부해가지고 가정도 모아가지고 하나님 가정재단 들으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그러면 처음에 뭐 얘들이나 아내가 뭐 몇 번 반항하더라도 딱 느껴요. 아무리 자기 아내고 자기 아내들이라도 피부치라 그래도 느껴요. 이게 맞구나.
우리 아버지의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야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권세를 높여줘요. 누굽니까? 집에서 남편의 권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승기를 낸다고 남편의 권세가 올라가면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화병에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뭡니까? 은퇴할 때쯤 한 7, 80 돼가지고 우리 둘이 관계는 천생연분이지 아니면 천생연분이 아니라 원수네, 왼수. 왜 남편을 왼수로 보고 그동안 너무 억울함 당하고 별것도 아닌 고집으로 소리 지르고 왜? 그거밖에 남편이 권세를 부릴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다 가져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때요? 다른 사람이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게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면. 그런데 정도를 딱 이야기하고 바르게 제시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러 멀리서부터 금 싸들고 와서 솔로몬의 강의를 들어오잖아요. 솔로몬에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물론 돈도 열심히 벌어다 드려야 되겠죠. 그 남성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내가 깜짝 놀라도록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15절부터 19절까지 반대면 돼요. 이제 너가 지키지 않으면 네가 손으로 수고해도 거기 뭐 하겠다? 저주를 내려서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아 버려요. 암만 수고해봐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켜내야 되느냐. 그래야 여러분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지고 부유해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정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더하여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었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나 들어오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었고, 정말 전 인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감사한 공물이 드리는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